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쌍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장자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으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시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불택자라면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아니하고 자기와 세상을 위해서 자기 좋은 대로 날마다 살게 되고 그 값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면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희봉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지요. 그렇지만 받은 그 기본적인 은혜를 배반해버리고 믿는 사람인데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건설구원의 은혜는 부자에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저 자기 육신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것이 옛사람으로 살고 육신 좋은 대로 살고 악령 악성 악습을 따라서 산 것은 음부의 형벌을 받는 것이
지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전 생활은 하지 아니하고 성전 방마당 생활한 것이라면 그건 다 세상에 속하고 이름만 예수님 믿는 거지 생활은 다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죄를 부인하는 마음,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은혜를 받은 것을 부인하고 버리는 그런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은 다 악성 덩어리요, 악습 덩어리입니다. 그건 낙원에 갈 수 없지요. 성경에 육체의 생각이라, 육체의 사람이라,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중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누구와 똑같이 살까요?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은혜, 세상 복을 받아가지고 건강도 지혜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직장도 좋은 가정도 그걸 가지고 옛사람이 되어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면 누구와 같은 삶이 됩니까? 예? 왜 담대히 말을 못하겠어요?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날마다 따뜻한 이부자리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바쳐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한다면 홍포 입은 부자가 사는 삶과 똑같지 않을까요? 그것이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걸 회개해서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면 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못하지요. 하나님 중심 생활과 자기 중심 생활은 섞일 수 없습니다. 뚜렷하게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갈라 쪼갤 수 있습니다. 거기 큰 구렁입니다. 하나님 나라면 여기에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지요. 타협할 수도 없고 오고 갈 수도 없고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섞일 수 없는 큰 구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연락하는 기쁨이 음부에서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쁘게 사는 사람은 죽음 넘어가서도 그 기쁨이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걸 말합니다. 안 된다. 없다. 나사로를 심부름시키는 기능이 부자에게는 있는데 그 기능이 설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물 한 방울도 못 찍어 보내고 다 쌀아서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지도 못하지요. 나사로를 부리는 그 기능, 자기 중심으로 부리는 기능입니다. 이 사람의 기능은 다 제하여지고 택자라면 진리와 영감대로 믿고 순종한
의의 기능만 가지고 부활합니다. 불에 타지 아니하는 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영과 육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거기는 없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영과 육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가는데 그 죄를 범한 기능은 다 제하여지고 의의 기능만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이래서 오늘 중생에서 믿는 우리라도 육신대로 살면, 자기 중심 위주로 살면 누구와 같은 삶이 됩니까?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은 삶이 됩니다. 홍포 입은 부자의 삶은 세상에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편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불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불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네. 오늘 믿는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주님 중심 위주로 사는 새 사람 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부자의 입장에서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연락하고 산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 그런 현실관을 회개하고 내 중심, 내 위주로 산 죄를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남은 때가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 중심 위주로 살아야 하고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볼까, 그런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을 소망하고 오늘 세상에 있는 것을 잘 이용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죠. 세상에 소망 둔 것을 회개해서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야 하고, 내 중심, 내 위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서 주님 중심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천국을 건설하는 신앙생활의 그 방편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함께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를 영감과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영감과 진리대로 살아야 하죠. 몇 가지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 3가지를 말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주님 중심, 주님 위주로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았던 죄를 회개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생각해라? 위에 것 생각. 그 위에는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바꾸고 살아라. 중심을 바꾸고 살아라. 또 뭘 바꾸고 살아라고요?
중심을 바꾸어서 주체를 바꿔야 되고, 소망을 바꾸어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옮겨야 되고, 방편으로는 내 주관, 내 욕심대로, 내 좋은 대로 살던 그 방편을 바꾸어서 내 뜻대로 살던 생활을 바꾸어서 누구 뜻대로? 주님 기쁘신 뜻대로, 영감과 진리대로 살면 뭐가 건설됩니까? 천국이 건설됩니다. 홍포에는 부자같이 내가 부자로 살지 못해도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어렵고 형편한 힘든 형편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아요? 이는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사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홍포입은 부자와 같이 날마다 연락하고 살 만큼 자연의 온총을 다 받은 사람은 또 아무도 없지요. 그래, 못 받아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요 세 가지를 회개하고, 또 하나를, 자, 이 홍포입은 부자에게서 지금 몇 가지 회개할 걸 말씀했어요? 세 가지. 또 하나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죽음 넘어가서 홍포입은 부자는 자기 사랑하는 형제 5을 구원하려고 해도 기회를 다 뺏겼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구원해야 되지. 죽음 넘어가서 내가 꿈에 보여서 내가 천사와 함께 와가지고 될까요? 이거 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면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고 울고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사위나 이웃의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내게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오늘이란 요 기회를 뺏기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가서 우리 형제에게 좀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하면 회개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고 들을 줄 아느냐? 참, 이 말씀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참, 그 세계로교회 손목사님은 참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벌에 신중같이 보살벼러 타는 어머니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했었는지 몰라요. 하도 교회를 안 가니까 나중에는 막 아들이 힘이 좋으니까 어머니를 등에 탁 업고는 막 달립니다. 어디 가노? 그냥 갑시다. 어디 가노? 갑시다. 가라. 교회 가가지고 의자에 턱 앉혀놓으니까 날 와요 데리고 와노. 참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전에는 늘 교회 가지 말라고 방해하다가 그래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니 혼자 교회 가라. 나까지 데리고 가지 마라. 이러다 결국에는 예수님 믿고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도록 구원했다고. 참 사랑하는 자를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어찌합니까? 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희생하고 종로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정동교회 이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넷째로 회개는 뭐랍니까? 동생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도록 세상에 살 때에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집 짓고 살아라, 편리하게 살아라, 나와 같이 더 여행하면서 살아라, 이런 것만 동생들에게 보여줬지, 예수님 믿고 천국 준비 잘해라고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후회가 돼서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기회 다 지났는데. 이 문제를 두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다는 게 다 외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복음을 전할꼬?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홍포 입은 부자에게서 몇 가지 회개를 해야 돼요? 네 가지. 부자의 남은 형제 5에게 엄부에 가지 않는 방편을 죽은 자가 살아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호요식, 명예, 위신, 출세, 권세 이런 것 보고 사는 일은 다 헛일이다. 헛일이다. 예수 안 믿고 살면 그것이 다 헛일 된다. 믿음으로 오는 것은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지만 믿음 없이 오는 것은 다 헛되다. 확실히 믿습니까? 형이 세상에 살 때 형제들에게 이 덕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도 그것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다 헛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 잘 믿고 이웃에게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 일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지 죽음 넘어가서는 못합니다. 아무리 소원을 해도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나사로와 같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정사입니다. 그런 걸 소원해 봅니까? 주여, 집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나사로가 부럽습니다. 세상 어떻게 살았는 그 결과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부자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기회를 놓치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이 홍포 입은 부자에게서 회개해야 될 것 무엇이요? 첫째 회개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중심, 내 위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해서 구속하신 주님 중심 위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경건 생활이 되도록 기어코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호요식, 부귀영화가 아무 쓸모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위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해서 이것을 선물로 자본으로 삼아 천국 건설하는 데에 소망을 두고 충성해야 합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다 헛됩니다. 셋째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회 놓친 것을 회개하고 이 복음 전하는 기회를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다 완전히 형벌을 받아 해결해서 사죄를 주심으로 우리는 죄악 마귀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이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영시하는 새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지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영감과 진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은혜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사활로 대속하여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면 질병이 와도 질병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해야 되겠지요. 나사로는 대문간에 누워가지고 헌대로 앓으니까 거기 부잣집 찌끄레기 갖다 내놓으니까 개가 와서 그거 다 먹고 헌대까지 핥아대니까 얼마 기가 차겠어요. 인생이 참 처량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지만 원망, 불평, 낭망이 없이 사는 참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만족하고 그래도 낭망치 않고 산 나사로의 심정. 욥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전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전적 주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지 않아요. 가난이 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지요. 시험은 왜 됩니까? 그 물질에 종이대가 있으니까 시험 들지.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병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것 찾아고 회개할 것 없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심령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나사로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긴 나사로 앞에서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전쟁 속에서 불 속에서도 신사참배와 같은 어려움이 와도 원망치 아니하고 불평치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게 주신 주님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 주신 줄 알고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서 뜻대로 살면서 오늘은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걸어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참 귀한 신앙을 가졌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이 요래 안으면 몇 사람 더 갈까요? 아브라함이 요래 품 안에 안으면 몇 사람 더 갈까요? 2사람? 3사람?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요래 품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내려지는 은택 아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것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면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오늘 예수님 믿어서 내 신앙 은혜 아래 거늘고 나와 함께 오늘 주일 지킨 사람이 몇 사람인가? 나의 은혜 사랑 속에 와서 거느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긴 것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는 세상을 사는데 의식주가 넉넉했습니까?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가 넉넉했습니까? 심히 부족했지요.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짜증 부리지 아니했습니다. 예? 신체적으로 건강한 나사로였습니까? 날마다 고통 중에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헌대를 알아보면 쿡쿡 쑤시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가만 개화장을 가지고 들고 끌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원망 불평 낭망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따뜻한 가정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와서 동정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이웃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도 나사로는 그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그 신앙을 주님이 크게 보신 겁니다. 나사로의 고락관. 참 우리는 이것을 참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얼굴이 다 근심 걱정이 꽉 찬 얼굴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참 믿으면 이런 가운데서 믿으면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죽으신 그 고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거지 나사로의 신앙입니다. 전도 나가면서 전도지를 주면 이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 때 너무 참 외면하시네 섭섭한 마음이 채울 때 아니야.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욕도 얻어먹고 고난도 당했는데 내가 전도함으로 이런 외면을 당해보니 주님의 고난과 욕 얻어먹은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지나갑니다. 예? 여러분들 참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이래서 나사로의 신앙생활이 깨달아 보면 참 우리가 부럽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나사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연 은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사로는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아니했습니다. 의식주에 복이 없습니다. 경제에 복이 없습니다. 신체에 복이 없습니다. 이래도 낭망치 아니한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이 오시더라도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충성해서 주님의 고난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내 몸같이 사랑해서 희생하고 섬기도록 강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일생 동안 이래 지내도 원망 불평 없는 이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조금만 내게 손해만 되면 온갖 모욕을 다 하고 그에게 대해서 온갖 소리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그런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개가 와서 헌대를 할 테니까 그의 거처는 얼마나 흉한가, 비천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깨끗한 거처에 한번 살아보도 못하고 따뜻한 의식주 생활을 한번 해보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위로를 받아보지 못하고 고생스럽게 산 것이 거지 나사로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 믿음 생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위로를 땅에서는 고생하고 가난한 어려움을 당했어도 불평치 않고 믿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이제 위로를 얻고 사랑을 받고 평안을 얻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너 위해서 날마다 연락하고 즐겁게 살았으나 이제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생각해 봐라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나사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서 대우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단 말은 아브라함의 은혜가 다 나사로에게 은혜로, 아브라함의 것이 다 나사로의 것이란 말 아니에요?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어머니의 모든 사랑과 그 은혜를 아이가 다 입어 살지 않아요.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사로보다
낫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은 줄 압니다. 우린 가족도 있고 가정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공경하는 믿음 생활이 계속 잘 돼야 될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형편을 만났을 때에 언제나 욥이나 나사로를 생각하고 요동치 않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 불평하고 낭망한 죄를 회개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한 죄를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될 때에 내게 오는 어려움이 다 평안으로 바뀝니다. 부족한 것이 넉넉하게 바뀝니다. 어려운 것이 쉽도록 바꾸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홍포입은 부자에게서 몇 가지를 배워야 돼요? 4가지. 첫째는 내 중심 내 위주로 산 죄를 회개해서 이제 주님 중심 주님 위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살까 이거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천국의 그 자본으로 삼아서 건설하는 데에 우리 목표가 우리 소망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방편으로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오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영감과 진리대로 살랐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경을 상고하며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나만 그래 살 게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을 이 복음 전하지 않고 세상 떠뿜어 짜려? 못 전하지. 저가 떠나도 안 되고 내가 떠나도 안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됐고 애쓰고 참 믿는 사람이면 다 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믿지 아니해서 기도를 하니까 너나 잘 믿으리 너나 잘 믿으리 이래서 오고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하다가 다른 민족에 전하다가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전하다가 어머니한테 오니까 와서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고 그러면서 성경을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멀리 믿지 않은 다른 민족에까지 복음 전하고 오니까 내 가장 가까운 데 어머니까지 예수 믿도록 역사해 준 데 대해서 그 말씀대로 응하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하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2달 후에 돌아가시 나 세상에 더 안 살란다. 너것만 간 곳에 나도 갈란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다 구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사는 삶은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이 일에 여기에 다 투자하고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내게 오는 어려움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와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아니해야 돼요. 이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내 속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중심이 되고, 내가 천국 중심이 되고, 내가 말씀 중심이 되고, 내가 형제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것은 다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살고, 고통 중에 있어도 평안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